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본문 말씀은 뱀같이 그대로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뱀을 생각할 때는 징그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뱀을 생각하면 사탄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동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에서는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지혜 있게 잘 해체하는 동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비둘기는 또한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은 뱀같이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으로 자라가는 죄의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지만 60-70%는 모든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 장학 사업부터 해가지고 구제, 선교 모든 것은 교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걸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복지 때문에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그 예전에는 다 그 정도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교회 예산은 전체가 그 집안 선교와 복지 쪽에 다 예산이 1년 이상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복지 쪽에. 그러므로 교회같이 사실은 빛과 소금을 역할하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세상을 육신의 존재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후손들이 살아간 것이 또한 멸망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도는 거기서 불러낸 사람, 세상 제도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들이 조그만 행동이 잘못되면은 많은 비판과 판단이 막 세상 사람들한테 쏟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것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주기로, 잠재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로 그러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가 전혀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창궐할 때 꼭 그렇게 예배를 강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전혀 코로나가 100%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모르는데 또 이게 의도치 않게 또 그렇게 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조그마한 죄를 지면 그거 언론에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거를 잘못하면 세상 사람한테 지탄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잠재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내면적으로는 소망을 그쪽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데가 더러 교회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 안 하면 모르는데, 발생 안 하더라, 안 했더라도 많은 지탄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교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에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를 발생하면 의도치 않게 그걸 교회는 꼭 하지 말은 것만 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요즘은 씌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비대면은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같이 공감대로 예배를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성도들 입장에 마음이 답답하고, 더군다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기서 만약에 그만둬 버리면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신앙이 떨어질 사람이 수없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자 신앙이 떨어지면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물론 자기에게 손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이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본문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맹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세상 사람이 지혜롭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느 목사님은 이 비대면 예배가, 그렇죠, 제2의 종교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비대면 예배가 어떻게 종교 계획이란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분에게 나 목사님 물어보고, 하나님 뜻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면은 간단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건, 물론 우리가 교회니까 성전이고 교회고 내 자신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교란 모든 것이 어떻게 비대면 예배 가지고 성교가 가능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나가서 생각을 하면 전혀 그건 맞지 않는 말인데도 희한하니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그런 문제는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을 퍼뜨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실족자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약한 데는 다 나가가지고 비대면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신앙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교회 안 가도 되네? 안 가도 괜찮겠네? 나중에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없어질 때 교회 이제는 안 가도 되겠네? 사는데 문제가 없네? 그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본인이 깨달았다 가면은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게 교회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실족한 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다 뜻이 없는 걸 있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로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가, 지금 물론 예수님처럼 이미 종말의 시대 끝났지만, 시대는 시작됐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이거 볼 때,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기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저도 하나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으니까 뜻이 계시다. 세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간들과 성도들에게 이게 경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끝나게 해주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 수없이 많이 죽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가 죽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먼저 죽어. 젊은 사람도 그 중에는 있는 모양이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연한데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작정으로 지금 퍼져 있지만 예전에는 술집 같은데, 나이트클럽 같은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했고, 지금은 요양병원 같은데, 그렇죠, 요양병원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 드신 분들이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은 저 마음에는 그런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여기 계시구나. 나이 많이 먹었으면 그 정도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요양병원도 그 정도 많은 질병들에 나이 들어가고 그래 하는 분들이 하면은 그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굴하심이 또 거기 있다. 경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궁굴하심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물론 자기 부모들이 나가 죽고 하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궁굴하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앞으로도 질병이 많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도 많이 생길 거예요. 우주적인 재난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급변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급변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가 이 끝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 끝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이거 생각해볼 때 제가 생각하는 거에 다른 사람도 많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큰 교회가 1부, 2부, 3부 같은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좀 지혜롭게 이걸 한 6부까지 늘리는 거예요. 6부까지. 만약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 부목사를 총동원한 겁니다. 큰 교회 같은 데는. 작은 교회는 1, 2부, 3부 드린다면 분할해서 더 배로 늘리고,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주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면 종은 누구한테, 어느 사람도 그 종한테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에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메시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종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뜻이, 주의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런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한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1, 2, 3부까지 하면 6부까지 늘게 가지고 교회 인원을 총동원하면은, 또한 그동안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는 부목사님들 같은, 전도사님 같은 그런 것도 갈증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그러면은 더 활력 있고 더 생동감 있게 또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최소한 교회가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면
노력하거나 그게 보여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만약에 예배를 갖다 방해 못하게 한다고 하면 막 정치적인 일이다 비난한다 하고 막 정부가 데려가 만나 싸우지만 이제는 지혜를 좀 가져야 돼. 정부군은 그리가 그 잘못된 일 싸울 수 있지만은 그 성도들이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말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그걸 완전히 긍정적인 말은 아니었죠. 그때 별나게 믿음을 가진 거 딱 그런 하니까 약간의 조롱 섞인 말도 그때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럼으로써 복음이 확 퍼질 때는 야,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유일하신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죠. 유일하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이 땅의 완전한 소망이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세상에 던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끼리 또 비판과 비판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조롱한 거 유튜브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상처를 받으면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잘못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피해가 바로 옵니다. 누워서 춤 뺏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비판과 판단보다도 지혜롭게 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더 많은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신앙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야 됩니다. 모든 시대 교도자들이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대가 급변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시대에서 더욱 지혜로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삼층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